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에스겔서 36장 32절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6장 32절로 38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에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에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 드릴 양떼 곧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무리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떼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다 같이 묵상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음성을 듣고자 저희가 새벽 제단 앞에 모였습니다. 우리 마음의 기도와 우리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에스겔서 36장 32절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주님이 주님의 이름을 회복하기를, 그 큰 이름을 회복하시기를 결정하신 뒤에 다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너희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나를 위해서, 나의 이름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그동안에 너희가 범했던 너희의 죄악을 통해서 너희로 행위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끄러워하고 한탄해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이스라엘을 둘러싼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그 주님이 모든 이방 족속들을 전부 다 징계하신 다음에 새로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시작하고 계시죠. 그 구속의 역사가 시작될 때 이스라엘 땅이 회복되고 우리 안에 묶인 그런 맺힌 모든 범죄했던 그런 마음들이 모두 풀어지고, 그 다음에 주 안에서 중보자가 세워지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그 일들이 맑은 물이 뿌려져서 우리의 죄를 정하게 하고 새 영과 주님의 영을 받은 그 일이 일어난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회복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거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내 자신을 미워하는, 우리가 얼마나 죄악된 족속이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를 깨달아 알고 기억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기독교 신앙의 중심은 내 자신을 미워하는 그 마음이 들어있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미워하고 내 자신이 얼마나 부끄럽고 한심한 존재인지를 깊이 깨달아 기억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에고가, 자아가 살아서 다시 올라오고, 조금만 환경과 삶이 좋아지면 다시 무엇을 이룬 것 같고 내가 뭐가 된 것 같고, 이런 마음에 시달리는 것이 우리 자신의 모습이죠.
사도 바울은 자신을 매일 십자가에 못 박는다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 자신은 어떻겠습니까? 매 시간, 매 순간 못 박아도 안 될 만큼 그렇게 우리의 자아의 문제, 죄된 육신의 문제는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거죠. 우리를 죄 없다 하시는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고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3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에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그 하나님이 정결하게 하고 이제 예루살렘을 회복하는 그 땅이 회복돼서 그 땅이 진정한 회복을 이루는 날은 그곳에 주의 자녀들이 다시 살아가게 되는 날이라는 거죠. 근데 그날에는 성읍들에 사람이 거주하게 될 뿐 아니라 하나님이 그 도시를 건축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행하시는 이는 주님이시라는 거죠. 34절에 전에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황폐하게 보이던 황폐한 땅이라는 건 정말 한없이 황폐하고 무너진 땅이라는 거죠. 그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그 땅에 씨가 뿌려지고 농사가 지어질 거라는 겁니다. 땅이 소산을 낸다는 얘기일 뿐 아니라 그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의 일들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그 역사를 삶에서 경험하실 때가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삶이 풀어지는 거죠. 정말 아무것도 이루어질 것 같지 않고 아무것도 되지 않을 것 같은 그 일들이 삶 가운데 풀어지며 이루어지는 일들, 그 일들이 바로 이 하나님이 사역하시는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역사죠. 늘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5절에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에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에덴 동산같이 되었다. 그것이 회복되는데 하나님의 동산이 되었다는 이 의미는 물론 에덴 동산의 풍요함과 풍성함, 에덴 동산같이 좋다 그런 의미도 들어있지만 동시에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되고 하나님과 사람과 이런 모든 하나님의 피조된 이 자연 환경과의 그 질서가 하나가 되는 그런 곳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사람을 다스리고 사람이 자연을 다스리는 그 일들이 회복되는 그런 에덴 동산과 같은 그 질서가 이 예루살렘 땅에 다시 회복되고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일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는 거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에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어떻게 이런 곳에 다시 사람이 회복될 수 있을까 싶은 곳에 다시 회복된다는 거죠. 36절에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그 이방 사람들이 이스라엘 족속과 이스라엘 회복을 보고 하나님 이것을 건축하고 하나님이 심으셨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될 거라는 거죠.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오늘 아주 중요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다음에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죠. 우리 삶 가운데서도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말씀을 간구하고 받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향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말씀으로 취하는 거죠. 성경 구절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 있어야죠. 그래서 그 말씀을 계속 기억하고 또 그것으로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그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또 자녀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믿습니다. 그것을 살아서 보게 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7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이 이루시겠지만 이스라엘 족속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께 구하여야 된다는 거죠. 또 이것이 우리의 중요한 신앙의 한 축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구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언젠가는 이루어지겠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기도,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그것을 매일 구하라고 말씀하셨죠. 영적인 질서, 보이지 않는 것이 세워진 다음에 그것이 보이는 것이 되는, 그것이 물리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역사고 시간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이는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뜻이 구현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한 거죠. 물리적인 질서로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그런데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시간을, 세월을 아끼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은 급하실 게 없겠죠. 시간이 없다는 게 어떤 의미겠습니까? 앞과 뒤와 흐름이 전혀 없는, 주님 안에선 이미 모든 것이 이루어진 거죠. 그런데 그 일들을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육신의 삶에서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구하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이루시겠지, 하나님이 작정하셨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 축복을 오늘 이루어 달라고, 우리 삶 가운데 지금 보게 해달라고 계속 간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그 뜻을 이루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간구하는, 구하고 또 구하는, 그 구하는 기도를 주님이 말씀하시고 성경 전체에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간구해야 되고 또 주님께 계속 구하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 물론 잘못된 구한, 내 뜻을 가지고 구하는 것으로 나갈 수 있죠. 하지만 내가 간구하는 내 마음을 솔직하게 주님한테 내어놓는 것도 의미 있고 소중한 것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이루시겠죠. 주님의 뜻을 알고 그것을 주님 안에서 구하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하시는 기도의 제목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늘 주님께 구하는 중보자로 세움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생명의 축복이 함께할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제사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무리 같이, 제사 드릴 때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무리 같다는 말은 역대하 35장에 나오는 이야기죠. 양들을 주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절기에 그 양떼를 몰고 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양떼를 몰고 올 수도 있지만 몰고 온 양떼가 흠없는 양으로 꼭 받아들여진다는 보장이 없죠. 그래서 성전에서 팔 수 있는 사람들이 돈을 가지고 오면 그 양을 사서 제사를 드릴 수 있게 또 양들이 예루살렘에 준비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그 황폐한 성읍을 찾는 사람들이 모든 성인이라는 겁니다. 출애굽 34장과 신명기 16장에 보면 모든 이스라엘의 남성들은 이 절기 때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야만 되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 예루살렘이 사람으로 붐비고 그 사람들이 이제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가지고 온 그 양떼와 그 가진 이 동물들이 얼마나 그 붐볐겠습니까? 역사의 기록에 보면 예루살렘의 그 유월절 이런 게 되면 그때는 포장도로가 아니니까 흙먼지가 뭐 하늘로 그 치솟는 그런 걸 묘사한 그런 기록들도 있고 아마 어마어마했겠죠. 그 사람들이 붐비는 건 다시 그런 모습을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수십 마리의 소와 양이 잡히는 아마 장관이었겠죠. 그런 회복을, 그런 풍성함을 주님이 회복시키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로마 시대 때도 그렇고 로마 시대의 역사를 보면서 왜 그렇게까지 유대인들을 핍박했을까? 물론 영적인 것이 있고 대적의 역사가 있겠지만 또 하나 중요한 이유는 그 로마 제국의 시대에 그 지중해를 완전히 석권한 그 거대한 로마 제국에서 이 작은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땅에 있는 유대인들이 전체 인구의 10분의 1을 넘었다고 그래요. 어마어마한 거죠. 그리고 바벨론에 갔다가 돌아올 때도 그렇고 말살하고 죽이고 핍박하고 전쟁을 겪고 그렇게 해도 계속 인구가 느는 거죠. 사람들이 늘어나고 생명이 왕성하고 지금도 미국에서 최고의 정치 화두는 그 히스패닉계잖아요. 히스패닉계들이 아이들을 많이 낳고 인구가 막 번성하니까 이렇게 가면 뭐 2050년이 되면 전체 미국 인구의 절반 이상이 스페니시가 될 거라고 힘이 점점 커지는 거죠. 히스패닉계가 그 왕성한 생명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6.25 때도
지금 한국에서 낳는 아이 수가, 출생한 신생아 수가 6.25 때보다도 적다고 그러죠. 그래서 아무리 살기가 힘들고 무슨 세상이 힘들다 그래도 6.25 때보다도 힘들겠습니까? 6.25 때 피난을 가고 사람들이 그렇게 죽어나가는데도 그때 태어난 아이들이 지금보다 많다는 거죠. 그때 아이를 낳는다는 게 어떤 것이겠어요? 애들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 살 수 있을까? 그런 두려움이 가득한, 피난을 가고 길에서 먹고 자던 그 시기에도 아이들이 태어나서 계속 흥황하는 거죠. 근데 뭔가 그 기운이 꺾이니까, 생명의 기운이 꺾이니까 지금은 점점 아이들이 줄어들고, 저는 제가 태어나던 해에는 신생아 수가 120몇만 명이랬는데 지금 30몇만 명 그렇다고 그래요. 이대로 쭉 가면 500년 있으면 이제 한국 민족은, 북한이 있으니까 어떨지 모르겠는데 남한에 있는 한국 민족은 이제 사라진다는 거죠. 이게 회복되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 축복 가운데는 이 생명이, 물론 자손을 낳아서 번성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고 함께하는 그 풍성함이 다시 회복될 것이다. 그리고 이 말씀은 주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눈으로 보는 것 이상의 더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기다렸던, 우리가 구해야 되는 그런 예루살렘의 회복의 문제가 우리에게 남아있는 거죠. 이 36장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이 땅에 선포하시는 예루살렘의 회복의 역사가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 37장부터는 하나님이 그 회복이 가지는 영적인 의미를, 영적인 실제가 무엇인지를, 보이지 않는 역사가 무엇인지를 말씀하기 시작하시는 거죠. 다니엘서도 그렇고 예레미야도 그렇고 늘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역사 가운데 보이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말씀하시고, 보이는 것이 이루어진 다음에 그 뒤에 보이지 않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늘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며 영적으로 이루어야 할 우리 삶 가운데 소명을 주님이 밝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것을 받는, 이것을 결단하는, 이것을 기도하는 이런 하나님의 사명에 쓰임받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받았는데 시간이 지나고 우리 삶 가운데 변화가 없는 것 같고, 주님이 주신 말씀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또 주님의 말씀을 차차 잊혀져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지조차 기억하지 못할 때도 있었음을 주님께 주님이 보여주시니 부끄럽고 정말 죄송하면서 또 새로운 마음의 소명과 소망을 갖게 됩니다. 주님, 모든 것이 말씀에서 비롯되고 주님이 말하신 것을 반드시 이룬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서 그 말씀을 받고 말씀이 이루어지길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우리가 매일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께 진실과 영으로 나아가게 돼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숨쉬는 것이 기도가 되고 예배가 되고 찬송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런 회복과 구원과 우리 삶의 이 풍성함에 대한 주님의 축복을 우리 삶 가운데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매일 간구함으로, 새벽의 제단의 간구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세월을 아끼고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삶을 누리는 생명의 권세가 회복되는 그 역사가 속히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는 아무것도 없는 황폐한 곳에서, 광야에서 주님께 기도를 드리지만, 주님, 우리의 기도가 주님 안에서 이루어져서 이 예루살렘의 회복이, 새로운 성전이, 사람으로 풍성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하늘에서 부어지는 은혜가 우리의 삶에 이런 일이 있구나, 이런 회복이 있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실 수가 있구나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런 능력 있는 새벽의 제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